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3일자 본문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7쪽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서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부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두어 장로들이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용납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백성 가운데서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자에게 묻는 자도 또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도 다 똑같이 그 죄가 크므로 심판하여 다시는 미혹되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의 에스겔을 찾아왔죠. 이들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알았어요. 계시를 받고 있구나. 에스겔이 한 번만 계시를 받고 이 에스겔서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거 여러 차례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왜 찾아봤을까요? 7절에 보면 이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들의 실체를 알려주셨어요. 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인자야, 인자는 사람아 라는 뜻이지만 에스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냐? 내가 알려주마. 이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만의 우상을 마음으로 섬겨오던 자들이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은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도록
이익이 취할 거 있으면 취하고 피할 것이 있으면 화를 피할 거 있으면 피하고 그런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간히 뉴스에 나옵니다만 고급 정보, 예를 들면 어디 땅이 개발된다더라, 어디가 길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계획하고 알겠어요?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하겠어요? 개발업자들, 돈이 극대화되는 것을 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을 쓰고 뇌물을 주고 뭘 하건 알고 싶잖아요. 왜? 그래야 이익이 생기니까. 또 어디가 땅이 수용된다더라, 어디가 뭐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빨리 팔죠. 거기 안 가죠. 왜? 그래야 손해가 안 나니까. 이런 식의 마음 태도로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표현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 아시니. 척 보면 알지, 그 부채도사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그 마음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을 3절에 조금도 나한테 묻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요대로 4절 뭐 하겠다?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수요대로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수요대로라고 말하는. 그리고 얼마나 다방면으로 많이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걸리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나한테 좋은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말이죠. 가끔 불교인들이 특히 그래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그 번역상에서 쓸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교용어를 사실 쓴 거예요. 그 기도라는 의미가.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VIP 명단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렇게 주로 기도를 하죠. 물론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구원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근데 그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교회에 한 발자국도 안 들어온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막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요. 그래. 이놈 저놈 이놈시 이신 저신 다 하나 걸리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부처가 나한테 잘해주건 뭐 성모 마리아가 나한테 잘해주건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가 잘해주건 그건 나는 상관없어. 어쨌든 이거 하나 이게 종교 다원론적이에요. 걸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소위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주제에 정신 못 차리고 에스겔이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요즘 계시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에스겔을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묻는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물어도 내가 거기 그 기도를 용납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혹뒤로 와도 혹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보응인데요? 5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냐 내가 그들을 붙잡아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상 숭배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떠나고 6절에
얼굴을 들려고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고.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그것부터 제거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가증한 게 뭘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게 뭘까? 우상 숭배는 알겠어요. 가증한 게 뭘까? 그냥 이거는 제 해석일 수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영향 때문에 생각과 생활 깊숙이 들어온 잘못된 풍습과 습관 이런 것들을 저는 가증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샤머니즘을 섬기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뭐 고사 지내면은 고스래 그러고 이렇게 술 버리고 갔다가 음식 난 더러워 죽겠어. 쥐도 들어오고 고양이 들어올까 봐 아주 난 그거 질색이거든 위생적으로 앉아서. 근데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문 열어놓고 귀신 들어오라고. 아니 귀신이 그걸 통과 못한 게 귀신이겠어요 그게? 무덤도 보면은 귀신길이 있다고 열어놓고. 난 그거 보면 너무 인간이 수준 이하에 보면은 샤머니즘이 너무 저질이야 내가 보니까. 그 수준이 딱 그래요. 하는 거 보면은. 왜 귀신이 그 12시에 오냐 말이지. 12시에 밤에. 그 굿을 그때 하고. 그 입춘 대길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고 북엇대가리 올려놓고 뭐 이런 풍습들 있잖아요. 그 가증스럽다는 거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거예요. 베개 밑에다가 뭐 그렇게 갖다가 넣고 이불 밑에 뭐 부적을 넣어야 바람이 안 핀다는 남편이 뭐 거기다 놓고 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기도 한심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안 됐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일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게 그 표현 같아요. 이 우상을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가증한 게 뭘까? 하나님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심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 보기에 마음 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 우상 숭배에 영향받은 생활 습관과 풍습들 이런 것들을 가증스러운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저는 지금 방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그걸 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도 참 하나님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상을 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표현도 아주 정확해요. 자기 인생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넣는. 누가 인생을 걸려요? 누구 보고 하나님 핑계 댈 거 없어요. 자기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자기가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 걸 갖고 자꾸 누구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가 두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계속 거기 걸려 넘어지면서 인생이 어떠느니 이럴 줄 몰랐느니 하나님 어떠니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마음속에 우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겠다. 이 친히 대답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주지. 대답해 준다는 게 그들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상대해 주지. 이 뜻이에요.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대면하겠다. 이런 양다리를 걸친 자들을 치심으로 그들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임을 표시하는 표징거리로 만들 거리고 속담거리, 들어봤지? 쟤네 저렇게 살다가 쫄딱 망한 거 들었지? 이렇게 속담거리, 조롱이 되는 거죠.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건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남녀관계도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끝은 파탄이에요. 하물며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우상을 드리고 가증한 것을 하는 자들은 그 끝은 파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거짓으로 예언하거나 묻는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기 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며 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도 점집이 여전히 왕성하게 있습니까? 왜 보살들이 그렇게 많나요? 당연히 그들을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안 찾으면 그 세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저렇게 꿋꿋하게 버티는 거 보면은 돈줄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저도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집을 올해 질까요? 내년에 질까요? 그거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지. 2층 올릴까요? 3층 올릴까요? 그런 거 다 무료로 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이 왕성한 거예요. 이사 날짜를 언제 할까요? 태기를 하는 거.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회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 개업할까요? 말까요? 이거 다 무료로 내는 거예요. 그 묻고 하면은 되냐? 아니거든요. 그거 안 묻고도 지었더라면 3층 지었으면 한꺼번에 짓는 게 낫거든요. 질 때 한꺼번에 짓는 게 낫죠. 그거 이사 날짜요. 날 좋은 날 잡으면 돼. 나는 왜 신구간에 이사하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봄날 놔두고 왜 그 추운 겨울에 다들 옮기느라고 생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사 날짜는 언제가 좋으냐? 손 없는 날이 아니고 날씨 좋은 날이 좋은 날이야. 내가 이사를 해봅니다. 비 안 오는 날, 바람 안 부는 날, 안 추운 날, 안 더운 날, 이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거를 물으니까 점집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안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닫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르지도 않았고 사명자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들려주지도 않았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그 이익 때문에 먹고 살려고, 어저께 제가 묵상할 때 얘기했죠. 두어 주먹의 보리와 두 조각의 빵 때문에 거짓말로 얘기한다고.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유혹을 받아서 돈 갖고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거짓으로 예언한 자는,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왜 묻는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얘기를 해서 백성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유혹을 받도록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수요자, 고객들, 단골 고객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어디서 나올 수 있죠? 10절에 나오나요? 선지자의 죄악, 그러니까 거짓말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말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묻는 자는 수요자,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자의 죄악이 뭐한즉?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라. 점집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손님 있으니까 판 열었어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은 뼈 때린다고 어저께 내가 표현했는데, 가장 이 점치는 사람들, 거짓으로 예언한 사람들을 갖다가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점괘가 안 나오게 하는 거.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처방은 이런 거짓 예언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는다면 요구하는 자도 말하는 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우상과 거짓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부터 합니까? 그렇게 묻고 또 대답하고 하는 모든 자들을 점괘가 안 나오도록 해요. 찾지도 못하게 해서, 찾을 이유도 없게 만들어서 악을 제거해 버리신 일부터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의 차이는 뭘까요? 몰라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 용하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이게 퍼포먼스가 좋고 화려하다고 그래요. 난 그거 얘기 듣고서 내가 놀랐다니까요. 그 전보로 가는데 하도 고객이 많아서 번호표 뽑는데 번호표 뽑는 게 있다는. 나 그러고 기가 막혀가지고 입이 딱 벌어져서 기다려야 되는데 번호표 대기 갖고. 그리고 꼭 무슨 그거 같대요. 아주 무슨 회사 같대요. 무슨 아주 멋진 상담소 같이 막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이럴 거라고 나는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세련되게 요즘은 점을 친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난 참 그런 얘기를 몰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겉은 모른다니까요.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잘 보면 보여요. 잘 보면 보인다. 묻는 자도 말하는 자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려내는 기준인 것 같아요. 7절이 기준이에요. 7절이. 7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이 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얘기하고, 이건 주일날 얘기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예배 없이.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누구 우상을요?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걸리면 어디 앞에 두고? 자기 앞에다 두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전 겉을 보고 모르는데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구를 위하는가라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묻는 자도 하나님께 왜 물어? 너 왜 묻는데? 우리가 그 동기를 살면 너 그거 왜 묻는데? 하나님께 뭘 알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말해주는 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샤머니즘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예언기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상 초월해요. 고기 들이밀고 막 샤머니즘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대표적인 사례예요. 저는. 근데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사람만 계속 찾아가. 기도받으러. 그러면은 그게 자기 우상인 거지. 처음엔 아닌 척 하지만 뭐 이게 돈도 갖다 주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편의를 봐줘. 그러면 그건 또 나도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기도해 줬어. 근데 뭐 처음에는 은사를 받았니 사명이니 어쩌니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한다? 이건 명백하게 가짜라는 거예요. 전 그거 갖고 구분을 해요. 무엇을 위하는가? 무엇을 위하는가? 마치 거짓으로 말하는 자가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두 쪽 다 묻는 쪽까지 그 책임을 그 죄악을 똑같이 물으셔요. 그래서 각자 그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안 통하면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죄아인들의 특징은 서로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점집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거 용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 핑계 댈 거고. 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날 찾아오잖아요. 기도받겠다고 저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어요. 이 두 쪽 다 이렇게 핑계 댈 거라고. 저쪽에다가 핑계 대고 이쪽에다 핑계. 근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너도 대 핑계 대지 마.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내에 신앙 교회 안에 샤머니즘이 완전히 배격되도록 철저하게 조심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자기가 이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본문이에요. 주일날 본문이라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될까 생각해봤더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울왕이 왜 접신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왜 남의 힘을 빌립니까? 왜 용하다는 사람을 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그리스도, 아무도 그 안에 천주교처럼 개입할 수, 무슨 성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성모 마리아가 어떻고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끼지 말라고, 다이렉트로 하면 돼요. 왜 안 되냐? 왜 난 못 듣지?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왜 남의 힘을 빌려야지? 나는 은사가 없는, 아니, 그건 은사랑 달라요. 은사랑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얘기가,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고 소통하는 길이고 죽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딱 주일날 본문이에요. 다른 식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우상의 수요대로 부응하실 거라는 것. 우상 숭배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겠다는 것. 계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속담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 묻는 자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를 빙자한 샤머니즘이 우리 가운데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삼가 조심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왜 묻는지, 그리고 우리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 주의 뜻을 왜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너무 잘 아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자를 찾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살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대요. 묻는 자도 또 말하는 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샤머니즘적 요소, 기복적인 요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동기들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살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가증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악한 의도와 동기에 속아 넘어갈 하나님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우상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심으로 논란과 표징과 교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묻지도 않게 하시고 말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모두 그 책임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인데, 그 간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간구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려는 악한 동기에서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막혀서 기도할 수 없어서 묻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호소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친숙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간 그 복음의 씨앗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삶과 나눔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목자들 축복하옵소서. 목장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